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기간 마지막으로 잡히시기 마지막 전날 하셨던 기도이십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또 이 기도 바로 전에 오늘 말씀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제자들과 이제 총체적으로 모든 것을 잘 정리하신 거예요. 그동안 하셨던 사역과 의도와 그 다음에 말씀과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후에 이제 사역은 마무리하셨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모든 부분들을 또 마무리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떤 의도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하셨고 어떻게 제자들을 만났고 또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보고 난 후 다시 이제 요한복음 앞에를 보면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할 때 앞에서부터 했었지만 사실은 요한복음 17장을 중심으로 다시 또 보고 다시 앞에 보고 다시 또 보고 앞에 보고를 반복을 계속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가장 그 베이스에 깔려 있는 부분들이 요한복음 17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앞에 하셨던 부분들을 보면요. 그게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이 말씀을 염두에 두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겠구나. 그것들을 알 수 있어서 많이 인도를 받게 됐던 부분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과 이제 그 뒤에 보면 또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또 기록한 목적과 이유도 나옵니다. 이제 그 부분들도 같이 보면 이제 앞으로 제가 맨 처음부터 이제 요한복음 했었던 부분들을 많이 이해할 수 있어서 핵심이 되는 부분들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몇 부분으로 이제 세밀하게 나누어서 하는데 오늘은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17장 전체적인 내용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일단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관계 기도의 모습은 어떤지를요. 딱 이것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여 했다라면 여러분이 거기서 느껴지는 관계는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것 같습니까? 사람이 부끄럽거나 무섭거나 싫거나 하면 얼굴을 돌리고 얼굴을 피하고 숨죠.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라는 것을 제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담아 어디 있냐 할 때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습니다. 두려워서 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표현할 때 잘 하는 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데 기도의 모습이 어떠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늘을 우러러 보고 얼굴을 그를 향하고 그 다음에 하는 표현이 아버지여예요.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관계임을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기대하는 그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전 기도의 모본이 그냥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제일 우리에게 제일 와닿게 하는 부분들은 아버지를 향하여 내가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한 번 봐주세요. 한 번 봐주세요. 그 말은 그냥 우리 은혜를 달라고 하고 도움을 구할 때 우린 봐달라고 하잖아요. 그것에 정반대되는 성경의 표현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로 얼굴을 향하셨다. 이제 은혜를 표현하는 성경의 모든 표현은 여호와께서 그 눈을 얼굴을 그리로 향하셨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들도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사 쪽으로 얼굴을 돌리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얼굴을 돌리셨다. 그런데 아버지와 나가 눈빛이 맞아요. 오늘 본문이 그것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눈빛을 맞춰요. 그 다음에 눈빛을 마주칠 수 있는 관계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른 건 아닙니다. 아버지하고 얼굴을 봤는데요. 얼굴과 얼굴을 그날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주의 얼굴을 맞대고 볼 것 아닙니까? 네. 나는 믿음으로 주 형상 보리니 아침에 깰 때 주 형상에 만족하리로다.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이 늘 자고 깨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어느 날 늘 여기서 이렇게 보듯이 얼굴을 향하여서 아버지를 향하여만 봤는데 그날로 눈을 떴는데요. 그때 내가 그동안 늘 향했던 그 주님이 얼굴이 주 형상이 내게 보여요. 우리가 소원하는 일생의 사모함이고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침에 깰 때 주 형상에 만족하리로다. 나는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봅니다. 그런데 아침을 깼을 때 주님이 잠자는 자에 일어나라 하고 부르실 때 있잖아요. 딱 봤는데 주님의 형상에 만족하는 애. 그게 성도의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그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딱 그 기도를 보여주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바라보고 아버지여 기도응답 다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니까 되게 어렵게 들려요. 이거를 좀 쉬운 말로 제가 표현해 볼게요. 아들로 아들됨이 드러나게 하셔서 아버지의 아버지됨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이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냐면 아들로 아들됨이 드러나게 하셔서 아버지로 아버지의 됨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쟤는 내 아들이야. 딱 했어요. 누구 가서 딱 아들이야 아들답게 막 하는데요. 사람들이 함부로 못해요. 왜? 그가 누구 아들인 줄 아니까. 그래서 그 아들 모습 안에 아버지의 권위와 위엄과 영광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로 아들됨이 드러나게 하셔서 아버지의 아버지됨이 드러나는데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될까요? 아들에게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지 아버지의 아버지됨이 드러날까요? 네. 그냥 아들답다라는 것은 오케이. 이제 이거는 총론이에요. 그렇게 보여지면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지겠다는데 아들의 어떤 모습이 보여야지 아버지의 온전하신 모습이 드러날까요? 네? 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지난 주일도 했었죠.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표현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제일 첫 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기의 계시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이시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적인 자기 계시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던 내용이 있죠.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신 것. 나머지는요 다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다 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또 여호와 승리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그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봤을 때 그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친히라게 말씀하셨던 당신의 자기 계시는 무엇이에요?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또 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요. 그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이 그 형상답게 누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 모습이 어떻게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에게 어떻게 명령하셨죠? 창세기 1장 27, 28절에 뭐죠?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럼 하나님이 주신 자기 형상 속에서 형상 가진 자녀에게만 특별히 주셨던 다른 축복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해 주신 것이에요. 다른 피조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도 먹고요. 하나님이 기르시게 하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모든 축복들을 모든 동물들도 다 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게만 특별하게 주셨던 굉장히 특별한 복은 무엇이었냐면 당신의 권위를 위임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고 할 때 그 여호와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나 어떠한 것도 그 하나님의 위엄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됨을 위해서 떠받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 되려면 그 힘 있는 왕이 또 권세가 되기 위해서 획득하거나 빼앗거나 아니면 그 아버지한테 물려받거나, 근데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은 그 권세가 자기의 권세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받쳐주는 이 뒷배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힘들을 다 모아서 그 힘에 자기가 왕이 돼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왕 되심은요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에 힘과 권세와 능력이 필요가 없으세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권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왕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뭔가를 도와드려야 되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드려야 될 것은 단 하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시면 안 해도 된대요. 이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돌들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다고요?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스럽다고 말하셔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훌륭한 사람이 찬송해지면 더 훌륭해지는데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이 찬양해야지 하나님이 이름이 더 영화롭게 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영화로움 그 자체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광이시고 위대하십니다라고 찬양할 자만 필요한 것이지 위대하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더 위대할 만한 어떤 가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소리만 필요해요.
돌들의 소리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돌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돌들로 찬양을 받아도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깎여지지 않아요. 세상은 깎여요. 우스운 자가 말하면 그것이 근거가 돼서 세상의 영광은 깎이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왜 이 말을 길게 하냐면요. 오늘 보면 이것입니다. 아들의 아들됨이 드러나게 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아버지됨이 드러난다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아버지된 모습은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통치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이 있죠. 선한 목자, 우리 아버지와 아들의 표현, 신랑과 신부 다 표현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땅의 피조물과 가장 베이스로 있는 관계는 무엇입니까? 왕과 종, 통치자와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 창조주 하나님, 그의 창조의 원리대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피조물, 이것이 근본적으로 넘어설 수 없는 선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가장 베이스는 무엇입니까? 창조주요 통치자 되신다. 그래서 표현하는 말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죄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우리에게 축복으로 위임하셨던 권위가 자기 권위인 줄 알고 스스로가 왕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거부하였다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요? 스스로 왕된 거예요. 내가 왕된 것. 하나님이 왕 되셔야 되는 것인데 내가 왕된 것.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창조 원리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거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위임하신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반역한 것이고,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통치자, 왕, 창조주, 그 질서입니다. 우리는 그걸 창세기를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가 선을 지키는 것. 그렇다면 아버지됨이 통치자예요. 모든 권위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들의 아들됨을 통해서 통치자 하나님이 드러나려면 아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들의 이 권세를 통해서 아버지의 권세를 저들이 이해하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2절을 보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게 돼요. 그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이해하지 못하면 갑자기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특별히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할 때 이 만민은요, 영어 표현이 뭘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만민, all fresh로 되어 있습니다. fresh. NIV에서는요, people로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나 RSV나 다른 버전들은 원어적 하면 fresh로 되어 있어요.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되었다라면 기억나는 성경 구절, 창세기에서 기억나는 성경 구절 있죠? 창세기 6장 3절에 노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할 때 그 육신이 됨이라 할 때 그 표현을요 fresh로 말해요. 살덩어리가 돼 있어요. 자, 모든 피조물과 똑같이 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특히 이 땅에 있는 짐승이 기는 것. 겉으로 보면요 재료는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살덩어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영이 되어서 생명이 되어지고요. 그게 우리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육체가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아들에게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라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할 때 만민이 뭐냐면 all flesh입니다. 모든 죄인들, 육체가 된 자, 하나님을 떠난 저들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요 다스리는 권세를 표현할 때 그러면 무엇입니까? 다스린다라는 것은 심판주예요. 통치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할 때도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King of King, Lord of Lord, 그 다음에 심판주. 다 이 말씀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통치자라는 사실들을요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기적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은 능력이에요. 병 고치는 능력, 뭐 무리를 거는 능력, 다 능력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의 모든 사역 속에서 이 병을 고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들은 보면요 아주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기적과는 다른 부분들이 보여주시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요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권세를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유심히 보세요. 병을 고치는 이 행위들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어떤 능력으로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명령하세요. 꾸짖으세요. 명령하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라고 꾸짖으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권세를 사용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셨나요? 아니,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굳이 표현을요 어떻게 하시느냐? 권세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이 땅의 통치자라는 것. 그 권세를 보여주셔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아버지여 이 땅에 와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주셨대요. 아버지가 하라고 하셨던 것을 온전히 하셨대요. 그리고 이 땅에 와서 뭘 하신 거예요? 통치하신 거예요. 다스리신 거예요. 능력을 보여주셔서 너희들보다 내가 뛰어나다라는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보여주셨어요. 사단이 다스리고 있어서 죽어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신 일들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하셨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신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병고침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드러나 보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들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뭘 알게 되었어요? 권위자이신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이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뭔가 자꾸 아무 생각 없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예요.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게 절대 순종일까요? 절대 순종해서 예수님은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대요. 자, 아들로서 모본이 되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게 아버지에게 절대 순종하는 것이 아들로서의 모본일까요?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예의를 갖추는 것이지만 순종,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복종이라는 단어까지 에베소서 2장에는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쓰고 있습니다. 복종, 순종이란 아들이지만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하는 그 순종의 관계는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어떤 관계에서요? 주인과 종, 왕과 백성의 관계 속에서 권위라는 개념을 뒀을 때 권위 아래서 온전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은요. 절대 순종, 복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왕이시라는 모든 주권의 근원이라는 사실들을 정확하게 오해하지 않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는요, 사실 그렇게 두려워해서 막 고개를 숙이고 벌벌 떠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실존, 본질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너무너무 친밀하죠. 친밀한 것이지만 그것과 다르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피조물 안에서 넘어설 수 있는 선이 있습니다. 그게 거룩하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명령하신 분이고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요, 저주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도덕적 판단은 이런 것입니다. 말 안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혼내서 우리가 저주할 가운데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건 도덕적인 판단이에요. 하나님이 말했는데 말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혼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허물과 죄로 죽고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하라고 했는데 그 말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실존적인 모습이에요. 너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 되고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해야지만 네가 온전해질 수 있단다. 그것을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주의사항을 주신 것입니다. 말을 안 들어서 혼내신 것이 아니라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지만 사랑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그의 실존이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말라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셨지만 어쩔 수 없어요. 얘야, 음식 잘 맛있게 먹어야 돼. 너 안 먹으면 너 건강해지지 않고 키도 잘 안 자라고 또 면역성이 없어서 지금 감기도 잘 들어. 잘 먹어야 돼. 말했어요. 근데 얘가 안 먹어. 그래서 얘가 병도 들리고 아주 약해졌어요. 그것은 엄마가 애 혼낸 겁니까? 말 안 들어가지고 애를 혼내가지고 지금 아이가 그렇게 아픈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영적인 비밀, 창조의 원리. 너는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살아야 되는 것은 창조의 본질이에요. 창조의 원리예요.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것을 놓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놓치게 됐느냐?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왕 되는 바람에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는요, 바로 그것을 다시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통치자시라는 것, 절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 거기서는 예외가 없다. 그래야 산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이셨지만,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온전히 순종함을 배우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 땅에서 통치자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선 통치자로 보여주셨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우리의 죄사함에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죽으셨지만 그분이 재림주로 오실 때는 어떻게 해요? 통치자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 모습이시니까. 그게 예수님의 본래 모습이셨고 본래 모습이셨으니까. 자, 그러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 이 땅에서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것 알죠? 그러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란 말은 뭐예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어떤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세상의 왕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신 스스로 그 권위로 왕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참 왕을 대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요, 자기 하나님이 다 유일하다고 믿어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God, 대문자로 쓰시는 God. 스스로 계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것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굴복해야 될 권세의 근원, 그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분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분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왜? 그분이 창조주, 창세전에 그 영화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그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받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분도 유일하신 권세의 근원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통치자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참 인간의 모습을 알고 참 하나님을 아시는 것. 그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모습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셨대요. 그럼 이 땅에서 그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대요. 모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나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은 복음을 외치셨고요. 또 예수님 스스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세상에 보여주셔서 하나님과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됨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통치자 되심을, 왕 되심을 온전히 내가 드러내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럼 이제 예수님이 가져야 되는 영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어떻게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떻게 영접하죠? 내 죄를 사해 주신 분으로 영접합니까? 그것은 그분이 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에게 왕 되십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우리는 영접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이 땅에서의 기적과 가르침과 그분의 인격적인 말씀과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시작에 천국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다. 그 주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아들이셨지만 동일한 권세자이셨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모본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순종. 우리는 복종까지 이루어서 우리에게 정확한 피조물로서 조물주 되신 종으로서 왕 되신 하나님과 근본적인 선을 우리가 알게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왕 되신 주님을 모시고 그리고 왕 되신 주님을 모시고 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가까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전능하시고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 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되신 분이셨다는 것들을 그때 하나님과의 이 근본적인 선이 회복되고 나니까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누림이에요. 그래서 그 복종이 내가 세상의 왕에 생명이 들어와서 떠는 복종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영화롭게 하는 축복의 비밀인 줄 알고 사랑인 줄 알고 내게 주셨던 의지를 가지고 나는 뭘 선택해요? 순종을 선택해요. 내게 주시는 권세를 나는 어디다 사용해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에 나는 사용하게 돼요. 기도의 오늘 1장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얼굴을 바라보며 아버지 불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통해서 온전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